얼마 많이 못 나오셨지만 좌우로 우리 째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 설교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그리고 인류의 시조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다 보니까 어떤 형상으로 변질되냐면 악한 영의 형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바로 큰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 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피살을 당하죠. 둘째 아들이. 이것이 바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 낳게 하냐면 셋을 낳게 합니다. 셋을 낳게 해서 이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먼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셋이라고 하는 계보인 그런 믿음의 계보로 세운 셋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나중에는 낳고 해서 에녹을 낳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고 당하고요. 그다음에 쭉 더 내려와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당대 의인 노아를 세워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또 이제 노아 시대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로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을 주어집니다. 너희 후손으로 너희 자녀로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쭉 인류의 역사는 두 계보의 줄기에 따라서 역사는 지금 번성해서 이 지구촌에 오늘날 70억이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계보 속에 우리는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세상 속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어떤 때는 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세상 차이가 어떤 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또한 성도라는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무서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도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제 가서 또 미역국도 드셔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받은 영이 다릅니다. 받은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보면 압니까?
본문에 보면 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영이 두 가지 영이 나와요. 두 가지 영이 나오는데 세상의 영이 나오고 여기 한 본문에 한 구절에 세상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뭐냐 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 무당들이 있죠. 무당들을 보편적으로 한 30만 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무당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소위 말한다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당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무당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무당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무당들은 그렇게 신접을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인간의 미래를 또 예측하고 또 방법을 제시해주고 병 고치는 병이 난 사람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그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를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무당들이 일종의 의사로서의 신분을 대접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아프면 누구한테 무조건 찾아옵니까? 무당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구슬을 내리게 되면 신을 받아서 신의 힘을 입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물론 우리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녔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간경화로 간이 굳어가고 있고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몸은 마르고 복수가 찬 상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간암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던 거죠. 간경화니까. 그런 가운데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가정에서 우환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바로 이 동네에 유명한 신들린 무당을 저희 집에 불러들여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바로 그냥 무당 굿을 하잖아요. 굿을 하면 돈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또 남의 빚을 얻어 돈을 빌려 가지고 굿판을 벌려주면서 저희 징을 치면서 나나나나나 하면요. 그러면 이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일단은 징에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리듬에 맞춰서 리듬에 따라서 우리 어머님이 막 흔들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럼 막 부르부르 떨면서 여기서 막 꽁충 뛰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좁은 방이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아마 5살 정도 그 정도 나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의사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정신과 의사도 있고 다양한 그런 계층의 이제 그 분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전문의가. 그런데 그때는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무당들이 결국 그 역할들을 전부 다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당이 이제 그 제대로 신을 받으면
신을 받으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주 날카로운 저 칼이 있죠. 그 작두가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작두라는 게 뭐냐면 이 그 여물을 그 옛날에는 그 소를 먹이를 줄 때 이러면 지금은 막 뭐예요? 그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 맞나요? 비료예요. 예, 사료를 주잖아. 사료를 주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집을 해서 겨울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끓여서 이렇게 이제 여물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이 작두로 이걸 자르면 이 아주 시퍼런 칼이에요. 큰 칼이죠. 작두로 쓰는 거예요. 덤덤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솥에다가 이제 그 놓고 물 집어넣고 그리고 겨 집어넣고 겨 안 겨 하면 집어넣어요. 그래서 팔팔 끓여서 소를 그때는 이제 그 식량 소를 뭐라죠 먹잇감으로 그들이 소를 먹였단 말이에요.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이에요. 칼을 엎어놓고 정말 신들린 그런 무당들은 제대로 된 무당들은 그 시퍼런 그런 이 작두 있잖아요. 그 칼, 그렇게 뾰족한 그 칼 한번 손 대면 그냥 긁히는 거예요. 피 나는 거예요.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그건 그 위에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양쪽 뭘 잡고 춤을 춰요. 그런데 춤을 추는데 그 밑에 발바닥에 전혀 손상을 입질 않아요. 그 좁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며 춤을 추는데도 그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그 신에 의해서 결국 신의 능력에 의해서 춤을 춘다는 거죠. 어떤 사람 칼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저 칼춤 추는 것도 좀 봤어요. 자, 이렇게 이런 모든 초능력으로 이제 무당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30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무당들이 있지만은 거기 중에 상당수가 가짜들이 많죠. 배워서 이제 무당된 무당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무당들이 실제로 신이 내려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알아맞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당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제 보게 된다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뭐가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이 본문에 여러분 성경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누구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을 말합니다.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는 대신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테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에게 보혜사 누굴 보내주겠다고 역사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보혜사 약속의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이라는 거, 성령. 그런데 그 제자들이 120명 문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순절에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각 사람에게 혀같이 갈라지면서 앉아있는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도 역사가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신 강력하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여서 그때부터 보혜사 성령은 지금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이 사는 자가 됐다는, 같이 사는 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별로 믿겨지지가 않. 여러분 무슨 그런 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거, 그 하나님 영 외에 또 받은 것도 있어? 이만희 영?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은 누구를 말하냐? 성령을 말한다면 그럼 무당이 받은 것은 무슨 영일까요? 똑같을까요? 하나님 영일까요? No,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무당이 받은 영은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안아맞추고 사람들의 협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이제 이사도 못하게 하고 못도 못 받고 이사도 뭡니까? 뭐 손이 없는 날 찾아가지고 바로 이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무뎌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 악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여기 오늘 본문에 아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당은 실질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그 자기의 모든 그 자기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귀신에 시키는 데 의해서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날 가정에서 명절은 참 좋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뭐냐면 서로 만나서 또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보고 지겨운 것이지만은 며느리들은 지겨운 것이지만은 음식을 차려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거운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뭐냐면 내일 아침이 되겠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죄를 짓는 게 바로 뭐냐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것이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신을 섬긴다라는 명목이지만은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렸지만 문을 열어요. 제사 드릴 때 문을 여는 이유가 살짝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조상신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밥 차려놓고 밥 숟가락을 꽂아요. 드시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너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내려오는 나도 알지 못하는 풍속을 우리 부모가 섬겼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거야. 부모가 섬겨왔으니까 우리도 섬기는데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아. 안 드리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우리 가족 식구도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풍습들이 이게 바로 전부 다 어디 연결된 겁니까? 직간접적으로 귀신 섬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합니다. 무당이 신을 받아서 작두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을 예측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무당이 받은 신들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이 신이 내리는 과정에 신이 내리는 과정과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는 과정이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은 대부분 무당이 신 내리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신 내리는 그 과정에 정체불명의 병이 와. 일단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병이 와요. 시름시름 앓다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도 그 때가 되면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에 바로 뭐냐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면서 이게 앓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신을 이제 위에 선배들의 귀신 들렸던 선배들의 무당에게 신내림을 구판을 벌려요. 그러면 신이 내렸던 그 선배들에서 받았던 신들을 바로 이양을 시키는데 바로 이 굿을 받아 신내림을 굿을 받아서 굿을 통해 신내림을 받아서 그때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때부터 귀신에 힘입어서 이 사람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 이 무당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이 죄임을 인정해요.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듣든지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바로 뭐냐면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라는 것을 주님을 믿고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그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안에서 그때부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점이 딱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라고 내가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의 신 내림을 받으면 그때부터 점점 이제 누구를 닮아갑니까? 누구를 닮았냐면 이제 점점 귀신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귀신에 힘입어서 점을 치고 그때부터 귀신에 힘입어서 날카로운 칼을 위해 춤을 추기도 하고 그 귀신에 힘입어서 초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귀신이 더 역사하게 되면 그 안에 귀신의 존재가 어느 정도 더 많이 역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실 때 그 한 사람의 뭡니까? 그 한 사람에 나가서 대리대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숨을 당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 어마무수한 숫자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당들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초능력에 의해서 귀신의 힘에서 일을 하는데, 역사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하고도 또 때로는 바로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이 내려가지고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의 목소리를 한 무당 들린 귀신의 힘 입은 무당이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경우를 봤다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통곡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는 눈물을 쏟고 막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외삼촌 부르기도 하고 고모도 부르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뭐 목소리를 내면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우와 한다고. 재밌죠? 조정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정 선수가 물에서 하다가 뒤집어졌어요. 보트가 뒤집어지는 순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안성 진실기도원에서 그 귀신 들린 고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막 웃다가 울다가 개거품 물고 막 팔짝팔짝 뛰고 네 사람 붙잡아다 팔떡팔떡 뛰는데, 그때 들어가서 그 친구를 제가 전 3학년 2학년 때 들어가서 그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능력의 사자가 물리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방언 기도도 하고 막 너의 정체가 뭐냐 그럴 때 너 정체 얘기,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정체가 뭐야? 눈 똑바로 떠다보고 나 똑바로 붙여봐. 그리고 막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서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무서워 끝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디 안전에 전도사한테 눈을 부르라고 쳐다보고 있어. 그래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막 너의 정체가 뭐야? 근데 나중에 보면 뭐 할머니다, 뭐 어떤 때는 또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이게 막 서로 나도 빽빽 지르면서 싸웠죠. 그다음 어떤 때는 외삼촌이다 그리고 까불지 말고 똑바로 이게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때 신학이니까 막 책을 많이 읽었죠. 귀신 논에도 책이 들고. 그럼 너의 정체, 네 애비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막 외삼촌,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루시퍼지?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저도 지금도 잊어버려. 30년이 넘었는데 40년 넘었네. 40년이. 지금도 애가 누워 있어가지고 팔딱팔딱 뛰다가 갑자기 그 소리 들으니까 경련을 갑자기 몸이 수덥이 되더니 얼음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면은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 나가라 했더니 그때부터 와 하고 개거품 물고 그리고 울고 통곡하고 나가더라고요. 사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영을 받은 사자가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애가 귀신들 털고 나가더라고요. 나 아냐. 그러니까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예뻤어. 일단 근데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인가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때는 외삼촌이다, 어떤 때는 엄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같은 어렸을 때 무당 데려왔던 분 중에서 그 가족 식구 안에서는 꼭 무당집에는요 바로 뭐냐면 어봉이 갖고 한두 명이 있어요. 어봉이가 뭔 줄 아죠? 어봉 이거예요. 어봉. 꼭 정신지체나 장애인이 꼭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역사 행위들을 모두 바로 뭐냐면 귀신에 힘입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과 귀신의 영을 받고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실질적으로
무당이 귀신에 의해서 힘을 받아 직접적으로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귀신의 사정권, 악한 마귀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시기, 질투, 분쟁, 살인, 그리고 전쟁, 그리고 온갖 병마, 이런 것들이 누구의 영향입니까? 세상의 영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 사정권 안에, 이 세상 안에는, 지구촌 안에는 이거는 뭐 한걸 수 없는 거예요. 영향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더러워지는 인간들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50대 가장이 젊은 20대 유튜버에서 술 취해가지고요 그냥 뒤로 받았어요. 그럼 받아놓고도 스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나서 저쪽 한 20-30분인데 더 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처리할 생각 하나도 않고 가만히 새끼 들어 앉고 얘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이렇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무디가 된 것은 누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바로 자처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영향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에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오히려 짐승이 더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부끄럽게 여길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됐던 것들이 원인 누구 영향이에요? 세상의 영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이 세상으로 그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위를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모든 귀신을 힘입어서 이 무당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이 세상에는 바로 시기, 질투, 분냄, 변법, 그리고 또 뭐니까 살인, 그리고 미움, 증오, 음란, 이런 것들, 살인 사건, 이 다 더 이런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영은 귀신의 영을 받고는 절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우린 죽어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 심판받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서 천국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줘서, 예수님은 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열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대로 세상의 영 앞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예요. 죽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야 돼, 그 사람은. 아유, 오늘 이게 사람도 얼마 없는데 내 집사람 때 5분만 설교한다고 그랬거든.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은 이렇게 되지만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 누굴 보내줄 거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못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내리니. 이제 8절입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을 자꾸 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치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간증 들을 때 치는데, 여러분 자꾸 들리는 소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자꾸 주냐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복 받아라, 그게 아니죠. 뭘 먼저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 들었던 말씀이 책망의 설교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죄를, 첫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존재하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다가오고 첫 번째로 느낌으로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죄에 대한 가책이 오는 거예요. 가책. 이 죄에 대해서 서서히 가책이 오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깨닫기 시작하냐면,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일단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일단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더서히 누굴 찾으려고 해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태어나면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듯이,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붙들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누굴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으면요,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가짜로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하기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먼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점점 내 마음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으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믿음에 자꾸 이런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멘도 없고 좀 썰렁하네 좀. 빨리 끝내라 했죠. 나 못 끝내. 아멘 할 때까지 12시에 끝날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미워했던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또 인내로서 자신도 모르게 성품의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뭐 변화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서 오늘 저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도 사람도 친구도 언젠가는 등을 돌리고 내 곁을 떠나서 나 홀로 내동댕이에 쳐버리는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든 우리가 어떤 방황과 어떤 방탕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했으니 이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을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 친구로부터 서로의 쾌락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지혜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